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덕택에 필리핀 잘 다녀왔습니다. 필리핀 지금 그 온도가 92도, 94도입니다. 그런데 체감 온도가 106도에서 108도예요. 가만히 있어도 땀이 절절절절 흐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래도 성도들이 모여서 찬양하는 거 보면 얼마나 기도할 줄 몰라요. 얼마나 예쁜 줄 몰라요. 항상 예배 시간 30분 전에, 30분 이전에 저를 그 예배 장소에 도착하게 그 목사님이 차를 갖고 나를 픽업을 해요. 그러면 예배 장소가 우리처럼 에어컨이 있느냐, 히터가 있느냐, 없습니다. 숙소에 가만히 놔둬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숙소는 에어컨이 있으니까. 거기서 나오자마자 땀은 줄줄줄 나요. 양복을 입어본 일이 없어요. 짧은 와이셔츠 딱 입고 갑니다. 그렇다 반바지 입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응? 긴 바지 입고. 그러면 땀이 줄줄줄 나요. 그러면 이제 예배 장소에 딱 들어가면 그 열기가 또 얼마나 강한지. 모여서 성도들이 30분 이전에 모여서 찬양들을 하는데 얌전하게 찬양을 안 해요. 이 사람들 펄쩍펄쩍 뜁니다. 막 박수도 치고 펄쩍펄쩍 뛰고 막 가만히 있는데도 땀나는데 그렇게 하니까 성도들이 막 박수 치면서 찬양하는데 목사는 또 멀거니 가만히 있어야 되겠어요. 나도 박수 쳐야 돼. 그렇게 딱 떠났죠. 설교 전에 이미 온몸이 땀으로 다 그냥 목욕을 합니다. 끈적끈적하고 느껴보지 못하는 지금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 설교를 합니다. 저는 한국말 설교하고 우리 아들은 영어로 통역하고 또 옆에서는 그 필리핀어로 통역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영어가 되니까 영어 통역만 쓰면 돼요. 근데 어른들하고 애들은 영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본토말로 하는 거예요. 셋을 걸쳐서 하니까 얼마나 더 신경 쓰입니까?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제대로 통역되는지 그래도 아멘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하고 좋아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리고 감사한 게 그 사모님 기념교회로 그 까모테스에다가 교회를 줘줬는데 그 교회가 까모테스 그 섬 안에 교회가 몇 개냐? 30개가 있대요. 30개. 섬 안에 30개. 섬 안에 필리핀이 아니라 섬 안에 까모테스 섬 안에 30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가장 중심에 있는 거예요. 주사람 기념교회가 가장 중심에 있는데 그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까모테스 30개 교회 안에 제일 큰 교회예요. 와, 제일 큰 교회만 중심만 제일 큰 게 아니라 교인도 그렇게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교회 져줄 때보다 2배가 늘은 것 같아요. 1년 사이에. 그리고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것이 4군데로 늘어났대요. 그 안토니오 목사가 그냥 열심히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금요일 집회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금요일 집회하기 전에 나보고 어딜 또 가야 된대요. 그 어딜 가냐 그랬더니 거기 앞에 섬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 섬은 좀 아담한 섬이에요. 왜냐면 200가구밖에 안 돼요, 거기. 200가구밖에 안 되는데 주일 학생이 몇 명이냐? 100명. 주일 학생이 100명이 모여서 예배합니다. 그래서 그날도 모여서 예배를 한대요. 나는 건물 안에서 할 줄 알았어요. 해변에서 하는 거예요. 해변에서 모래밭에 모여서 예배를 하는데 미국에서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빵하고 주스를 준다. 그러니까 다 불러온 거예요. 안 믿는 애들까지 불러온 거예요. 안 믿는 애들까지. 그것도 다 빵하고 주스 넣어놔도 계획도 없던 거예요. 그거 예상도 안 하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아들이 그냥 꺼내주는 수밖에 없는 거지. 사람을 꺼내주는 수밖에 없는 거지. 다 넣어가지고 그 그냥 100명의 아이들이 그냥 초롱초롱 해가지고 또 설교를 하면 또 아멘 또 해요. 걔네들이. 걔네들한테도 본토로 또 통역을 해줘야 돼. 그리고 그렇게 하고 또 청소년 아이들은, 그 중고등부 아이들은 영어가 되니까, 걔네들이 이번에는 1차, 처음으로 이제 그 캠핑을 한대요. 캠핑을 하는데 왜 캠핑을 하냐면은,
이번에 수해가 났는데 집들이 막 잠겼잖아요. 막 2층까지 잠긴 데도 있잖아요. 도로가 막 잠기고. 그런데 조금 높은 지대에 있는 그 땅들은 안 잠긴 거예요. 네, 수해가 난 데는 안 잠겼어. 그러니까 이 안 잠긴 데가 땅값이 2배가 뛰었대요. 땅값이 갑자기 2배가 뛴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냥 사람들이 막 집을 막 지금 몰려오는 거예요. 왜? 물이 안 들어오니까. 네. 뭐 만조가 되고 그냥 막 피해 입었는데도 아래를 피해 입는데 여기는 안 입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요. 필리핀에는 부자들은 산 꼭대기에다 집을 짓는데. 왜? 그냥 물이 넘쳐도 산 꼭대기는 피해를 안 입으니까. 그 보면은 산 등성에 정말 잘 지은 집들이 정말 너무 부자들이 그렇게 집을 짓고 살더라고요. 그런데 이 교회가 그래도 감사한 게 그 교회가 그 정부에서 그러니까 뭡니까 다나오 정부 그러니까 다나오 주 정부에서 그 땅을 한 5,000평을 그냥 무료 30년 임대를 해줬어요. 무료로 무상으로 선교하라고. 근데 그 땅이 어디냐면 물이 안 들어오는 곳. 네, 물이 넘치지 않는 거. 그러니까 가보니까 5,000평의 땅을 편하게 닦아놨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뭡니까 선교센터도 다시 또 짓고 그리고 그 집 잃어버린 사람들, 집 없는 사람들 여기다가 집을 져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집 한 채가 300만 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집 한 채씩 져가지고 지금 집을 한 3채를 졌더라고 벌써. 그러니까 작년에 이게 없던 거예요. 올해 작년에 내가 갔다 온 다음에 생긴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 선교센터도 작년에는 1층만 있어갖고 굉장히 흉스러웠어요. 근데 올해 가보니까 2층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2층이 올라가서 2층에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배하는데 거기에 에어컨 있나? 없어요. 거기도 없어요. 그냥 다 부른 대로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재작년에 갔다 왔던 그 쓰레기 마을 교회는 예배를 못해요. 왜 예배를 못하느냐? 이게 그냥 막 물이 수해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쓰레기에 물이 꽉 차 있으니까 그 냄새가 어떻겠어요? 그 냄새가 너무 나갖고 거기서 예배를 못하고 지금 그 보니까 아직 완공도 되지 않은 그 2층 그 건물에서 예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예배를 하면서 그래도 수혜를 입은 것 때문에 미국에서 목사님이 오셔갖고 쌀로 놔준다 그러니까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왔어. 그래가지고 뭐라고 한 걸 했는가 하면은 온 가족이 아직 예수님을 그러니까 온 가족이 다 예수님 믿고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5kg 쌀 5kg 그리고 온 가족이 아직 예수를 안 믿어도 다 나오면 5kg 온 가족이 다 나오면 5kg 반 나오면 2kg 혼자 나오면 1kg 그렇게 주더라고요 쌀을. 그래가지고 하여튼 예상보다 쌀을 더 많이 샀어요. 뭐 가보니까 큰 자루가 50kg짜리인데 50kg짜리를 한 두 포대, 세 포대 이상 더 샀어요. 그러니까 예상보다 돈이 많이 들었어요, 사실은.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교회에서 가진 것도 아니고 내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근데 아들이 준비를 해갖고 왔더라고요. 또 감사하게 아들이 준비해갖고 와서 자기 주머니에서 다 꺼내주는 그 얼마가 든다고 다 꺼내주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야, 너 예상도 안 했는데 계획도 안 했는데 그렇게 꺼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내가 나눌 수 있죠. 라고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도 너무 좋아갖고 다음번에 또 간다고. 내년에 또 간다고. 내년에 갈 때는 더 많이 하겠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맥도날드 걔네들이 소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3가지가 있더라고요. 맥도날드, 졸리비, 그 다음에 망이나사. 이 3가지 식당이 이들의 소원이에요. 가고 싶은 게. 그런데 얘네들이 투표를 했대. 왜 투표를 했냐? 유해 목사님이 오셔서 너희들 맥도날드 사준다고 했다. 그냥 이 3파가 투표를 한 거야. 투표를 해서 어디가 이겼느냐? 망이나사를 이겼어요. 맥도날이 이긴 게 아니라 망이나사를 이겼어요. 왜 망이나사를 이겼느냐? 망이나사라는 식당은 그 닭고기 하나를 주고 밥을 이만큼씩 주는 거예요. 네, 밥을 이만큼씩 줘요. 그런데 이 필리핀 사람들이 밥에 아주 그냥 막 꽂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닭다리 하나 사면 밥이 꼭 따라 나와. 이게 정식이야. 우리는 닭다리 하나 사면 닭다리 먹잖아요. 닭다리만 먹잖아요. 밥이 정식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그 마이너스를 왜 가느냐 하면은 파란 접시가 있어요. 파란 접시가 있고 하얀 접시가 있어요. 하얀 접시는 좀 싸고 파란 접시는 비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네? 아니요. 리필이 돼서. 리필이 돼서. 하얀 접시는 하나로 끝나요. 닭고기 하나, 밥 한 공기로 끝나요. 한 공기 이만해요. 한 공기로 끝나요. 근데 파란 접시는 닭 하나에 하나도 아니죠. 4분의 1인가 그런 것 같아. 4분의 1인가 그런 것 같은데 거기에 이 공기 하나를 주고 나서 리필이 되는 거예요. 계속 리필이. 그래서 몇 사람 몇 번까지 먹느냐? 그날 내가 보니까 7번 먹는 애 있더라고요. 7번. 남자들만 먹고 그렇게 먹느냐? 내가 보니까 여자애도 파란 접시가 있는 애가 있어요. 여자애들도. 걔네들도 몇 번을 갔다 오더라고요. 몇 번을. 근데 여자애들은 좀 이렇게 그래도 체면이 있어서 제가 몇 번 갔다 왔는지 안 쉬었어요. 근데 거기에 많이 갔다 온 애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는 7번 갔다 왔대. 7번. 7번 이거 밥 공기를 먹었다고. 그래서 그게 더 좋다는 거야, 자기들은. 많이 주니까. 맥도날드 가면 딱 한 세트 끝나잖아요. 졸리비 가도 딱 한 세트는 끝나요. 근데 여기 가면 막 주니까. 그래서 내가 그 선교사님한테 그랬어요. 그냥 애들 다 파란 접시 주라고. 그들이 그렇게 안 한대, 애들이. 애들이 야가가지고 파란 접시 가면 하얀 접시 내면 그래가지고 파란 접시 갖고 가서 리필해오고 다른 애가 또 가서 리필해오고 영한 애들이 그냥 그렇게 밥을 막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얼굴이 부끄러우면 리필을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그렇게 하더라고요. 특히나 예배 시간마다 30분 이전에 와가지고 그 뜨거운 데서 그 찢지는 데서 막 박수 치고 하는데 살아있는 예배다. 살아있는 예배다. 그리고 저는 그 뭐 설교를 할 때 그냥 찬양을 오래 했으니까 짧게 했어요. 짧게 해서 다 그냥 성도들이 아멘 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오늘도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름을 주신다. 어디서? 사망에서 이김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사망을 이기는 성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망을 이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영혼의 혹은 육신의 혹은 범사에 나는 항상 이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필리핀에 도착해서 마닐라에 한 3일 있었고 그 다음에 세부로 도착해서 세부로 갔는데 세부에 도착했을 때 그 선교사님이 저를 이렇게 맞으러 나왔어요. 차를 가지고. 그들이 딱 첫 번째 하는 말이 뭐예요? 목사님 너무 젊어지셨네. 여러분들하고 우리는 몰라요. 서로 계속 함께 보니까 젊어졌는지 안 젊어졌는지 몰라요. 근데 오래간만에 본 사람이 젊어지셨다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선교사님이 목사님 너무 늙으셨네. 기분이 조금 찝찝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젊어졌다 그러니까 좋더라고요. 이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망을 이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5절 5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본능은 율법이라. 그러니까 사망과 죄를 연결시켜 놓고 있어요. 사망은 왜 왔느냐? 죄 때문에 왔다. 무슨 죄였느냐? 아담과 하와에게 따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왔다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이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사망에 얽매이지 않았을 겁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1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너희를 하늘에 공창하고 땅에 지혜를 쓰시며 제가 잘못 찾았나?
3장 17절이거든요. 아, 2장 17절인데, 2장 17절인데, 제가 1장 17절로 나왔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천이라고 죽으리라. 확실하게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뱀 다시 말해서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확실한 그러한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삼속에서 죽음, 사망이라는 단어는 사람을 참 너무 힘들게 합니다. 육신의 죽음, 영의 죽음, 정신의 죽음, 참으로 많은 사망의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사망이 없다면 힘들겠어요? 힘든 게 아마 없을 거예요. 사망 없이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망에 처한 사람들을 구해주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빛 대신 예수님보다 어둠인 사탄의 것을 더 사랑해서 계속 사망 가운데 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3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정결을 이루어지니 곧 입시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사랑합니다. 자기가 빛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면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빛으로 가는 내 죄가 드러날까? 내 죄가 드러날까? 어쨌든 우리는 내 죄가 드러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아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죄 씻음을 받으면 되는데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주는 죄 가운데 계속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리어 구원치 못하는 세상의 온갖 잡동사니를 의지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세상 것은 사람을 영원한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심을 우리가 기억할 줄로 믿습니다. 5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죄 때문에 온 사망, 이 사망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기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영 죽게 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십니다. 성경을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생명을 있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필리핀에 가서 그 해변에 있는 꼬맹이 아이들 그리고 나무 그늘에 앉아서 예배하던 그 아이들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하게 만들더라고요. 걔네들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거 뭐 제가 한국말 하는 거고 걔네들이 자기네 나라 말고 그렇게 암송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확실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확신이 와가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씻김 받으면 사망케 하는 죄가 씻겨지고 사망을 이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면 사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천하의 어떤 이름에도 구원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세주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 되심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성도는 감사해야만 마땅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다 같이 시작.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감사해라. 모든 것에
감사해라. 모든 것에 감사해라. 이것은 감사하고 이것은 감사하지 않고가 아니라 모든 것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감사라는 단어보다는 원망, 불평, 그리고 한탄하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필리핀 가서 쌀을 나눠줍니다. 자기들이 뭐 수고한 것도 없어요. 예배에 참석했어요. 그래서 쌀을 그냥 받아요. 쌀을 받는데 받으면서 다 감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도 있는데 불만 불평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누구는 큰 거 주고 왜 누구는 작은 거 주느냐? 요것 때문에 삐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분명히 교회에서는 뭐라고 광고를 했느냐? 교회 안 나오는 가족들 다 데리고 나오면 가족이 다 나오면 5kg 다 준다. 분명히 광고를 했어요. 그러면 5kg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이 다 나오면 되잖아. 자기 혼자 덜렁 나와서 5kg 달라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죠. 룰대로 하면 되겠네. 룰대로. 정한 대로 하면 되는데 정한 대로 하지 않으면서 불만과 불평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길가는데 1kg를 쌀을 줍니까? 안 줘요. 누가 줍니까? 누가 줍니까? 필리핀에 가니까 참 많은 홈리스들이 있어요. 우리말로 하면 거지들이죠. 근데 뭡니까? 국어라는 사람, 국어라는 사람들이 국어를 하는데 얼마씩 주느냐? 동전 하나 주고 동전 하나. 원페소. 원페소가 얼마인가 하면은, 10달러가 600페소예요. 600페소.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돈이에요. 그런데 그걸 주면 애들이 달라고 해요. 동양하는 애들이. 그 주지 말라고. 근데 제가 어디 가다가 애기 엄마가 애기를 안고 또 꼬맹이 하나를 세워놓고 동양을 하더라고요. 근데 지나가면서 주위를 살펴보니까 다른 동양을 하는 아이들이 없어요. 그냥 가니까 우리 작은 아이가 둘째 아이가 이제 아빠 동양하는 사람들 동양하는 막 몰려오니까 힘드니까 그래서 가다가 마음이 자꾸 찔리는 마음이 애기 안고 있는데 아이를 데리고 있는데 그래서 나한테 지금 잔돈이 없어갖고 아들한테 100페소 달라고 그랬어요. 100페소. 100페소면 여기로 하면 거의 한 2불 가까이 돼요. 그래도 100페소 달라고 해서 나 지금 그냥 못 간다. 우리 뭐 밥 먹으러 가는데 밥이 안 들어갈 것 같다. 그래서 100페소 달라고 해서 다시 돌아갔어. 몇백 미터를 다시 돌아가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주니까 꼬맹이가 돈을 알아. 그래가지고 내가 100페소짜리니까 얼른 자기가 만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들이 자기가 얼른 만들어. 애기 손을 딱 치우고 자기가 얼른 왔더니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는 거를 봤어요.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그냥 주는데 감사한 일. 쌀도 그냥 주는데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불만과 불평과 원망을 하느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그렇지 않은가? 나는 그렇지 않은가? 항상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가?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가? 제가 거기 가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와, 나는 너무 편한 데서 설교하고 있었구나. 너무 편한 데서. 너무 편한 데서. 여름에는 에어컨도 나가. 겨울에는 히터도 나가. 눅눅한 것도 없어. 찜찜한 것도 없어. 거기서 내가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구나.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구나. 근데 그분들은 거기서 1년 내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둘째는 텍사스에서 왔어요. 텍사스 얼마나 뜨겁습니까? 저는 텍사스 가서 못 산다고 했어요. 내가 아들이 오라고 했는데 나 못 간다고 했어요. 왜? 거기 너무 힘들어서. 더워서, 더위에 힘들어서. 근데 그 아이가 하는 얘기가 내가 미국에 내 아들보다 한 3일 일찍 돌아왔어요. 우리 아들은 한 3일간 거기서 더 휴가를 보낸다고 해서 마닐라에서 휴가를 보냈는데
내가 돌아온 날 까닭이 딱 왔어요. 뭐라고 까닭했냐? 아빠, 온도가 더 올라갔습니다. 여기서는 살 수가 없네요. 라고 왔어요. 연락이. 텍사스에서 그 더위에 그 습관이 돼 있는데 애까지도 덥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더운 데서 1년 내내 하기야 거기도 10월달부터 2월달까지는 좀 괜찮다고 그래요. 하기야 저희가 처음에 갔을 때 12월에 갔기 때문에 이 더위를 저는 못 느꼈거든요. 그때는 괜찮지만 그 다음에는 그렇게 더운 거예요. 그 가운데서 1년 내내 그냥 묵묵히 열심을 다해서 일하는 선교하는 그분들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하고 감사하다고 하고 우리의 삶이 항상 감사한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58절로 넘어갈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망을 이긴 성도들의 삶이 어때야 되느냐? 견고해야 된다.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항상 굳건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경고하셨어요. 베드로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뭐라고 경고하셨어요? 너 닭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야.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기의 의지를 자기의 자기의 남성다움을 믿었어요. 그래서 안 그럴 것이라고 부인을 합니다. 그러나 부인했죠.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했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전도하러 가시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때 요한과 그 형제가 뭐라고 그러니까 주여 하늘에서 불을 명해서 저들을 심판하시옵소서 라고 얘기했던 사도 요한. 사도 요한과 베드로는 결코 견고하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시험에 흔들리고 그냥 격하고 화내고 그러한 상황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견고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것이 되었을 때 언제 그렇게 됐느냐? 사망의 권세에서 확실히 노움 받았음을 안 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사실 그들이 안 후에 그들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4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듣는 것이 하나님 듣는 것보다 옳다. 그 당시 가장 힘있다는 공회원들 앞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지 세상 것 말 듣는 것이 옳은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판단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어 하지만 보게 되면 세상 것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 것에 귀 기울이는 사람. 그리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면 받지 않을 고난과 고통과 박해, 핍박. 정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기쁨으로 받고 또 더 받을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 그는 선언합니다. 성경을 찾아볼게요. 골로새서 1장 2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그 외로움을 기뻐하고 그 인생을 불안할 때 목대 기회를 내 입에 채우고자. 기뻐합니다. 기뻐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전하는 것 때문에 내가 기뻐합니다. 예수님 전하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남을 위해서 고통을 받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남에게 고통을 주는 교인들도 있어요. 과연 나는
어느 부류에 속해 있는가? 어느 쪽에 나는 서 있는가? 우리 자신을 봐야 할 줄로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요, 기도의 세계도 있어요. 내가 고통을 좋아야겠지, 아니면 내가 희생해야겠지.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희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망을 이긴 성도는요,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성도입니다. 저 이번에 필리핀 떠나면서 우리 김상도 집사님하고 이나수 권사님한테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평생 안 했던 것을 했어요. 여행을 떠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여권이 있어야 돼요. 여권 패스포드. 난 다른 패스포드 입고 다니는 사람들 제가 비웃었거든요. 아니 세상에 패스포드도 입고 다녀? 내가 그랬더라고. 내가 이번에 내가 다 준비했어요. 준비 안 할 것까지 다 준비했어요. 가방에다 다 집어넣었어요. 덜렁 패스포드는 서랍 안에 있어. 어저께 저녁까지 내가 그걸 봤어요. 다 확인했어요. 아, 날짜도 넉넉하구나. 근데 딱 집어넣고 그냥 서랍 안에다 집어넣고 룰루랄라하고 떠난 거야. 네, 돌레스로 떠났어요. 떠나가지고 호텔에 딱 그 뭡니까 그 주차하고 셔틀버스 타고 공항에 딱 들어갔는데 아차! 여권. 왜냐면 뭡니까 보딩카드 이런 거는 다 내 핸드폰에 다 집어넣었거든요. 준사님이가. 그래서 그거 딱 펼치고 이제 가야지. 그러는데 가만히 있어봐. 사람들이 여권 꺼내가고 막 거기 같이 가는 거야. 패스포드하고 같이 가는 거야. 내 거 여권 어디 갔지? 가만히 있어봐. 넣나? 안 넣었어요. 항상 넣는 자리에 안 가있더라고. 몸이. 제가 그 백팩 조그만 주머니에다가 항상 거기다 여권을 집어넣거든요. 여권하고 지갑을 같이 집어넣는데 지갑만 덜렁입니다. 지갑만. 큰일 났어요. 어떡할까? 여기저기 쳐다보고 어떡할까? 아, 나 거기 포기해야 되나? 가지 말아야 되나? 그래서 그 다른 아들한테 야, 준사, 나 패스포드 안 갖고 왔는데 내가 오늘 안 떠나면은 이 페퍼가 어떻게 되니? 아빠, 그거 다 나가는 거야. 안 된대요. 그거 날아가는 거예요. 또 필리핀에서 벌써 방들 다 예약해놨는데 그것도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필리핀에 만약에 우리 준사이가 방 하나만 예약했으면 자기 방 가서 자는데 방 2개를 예약해놨어요. 왜냐? 아빠가 지금 코고노 소리 잠 못 잘까봐. 근데 코를 안 ቁ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얘는 자기가 그냥 가로가다가 코 온다는 걸 아니까 아빠가 잠 못 잘까봐 방을 2개를 예약해놨어요. 다 날아갑니다. 다 날아갑니다. 거기다가 선교지에서 지금 제가 오는 줄 알잖아요. 그것도 날아가요. 교인들은 내가 필리핀으로 떠날 줄 알잖아. 그것도 날아가요. 아, 큰일 났어. 그래서 내가 전국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우리 집에서 제일 가까우니까. 근데 전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우리 김상근 수사님 딱 생각이 났어. 아, 오늘 김수사님은 아마 오늘 일을 안 할 것 같아. 그러면 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간신히 도착할 것 같아요. 비행기 떠날 시간 맞춰가지고. 왜냐면 제가 일찍 나갔거든요. 굉장히 일찍 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수장한테 전화하니까 어떻게 들어가냐고 해서 거기 키가 거기 있으니까 그렇게 들어가시면 된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들어가는 게 연락 주시라고 어디 있는지. 그래서 들어왔다고 그러셔가지고 거기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 딱 보더니 아, 거기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올라오겠다고 하더니 예상 시간보다 일찍 올라오셨어요. 조금 과소하셔. 그래서 나는 그냥 똥똥똥똥 있는 거야. 지금 다 들어요. 대학원은 다 들어가서 다. 사람들 다 없어요. 사람들이 없어요. 나만 막 짐 3개 놓고 막 그래갖고 거기 일하는 사람한테 아, 내가 지금 패스포드를 내가 집에다 놓고 왔는데 그 지금 갖고 오고 있는 우리 집사람이 갖고 오고 있는데 아, 어떡하냐 그랬더니 하늘의 소리가 아, 패스포드 갖고 와요. 그 다음에 말이 된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집도 못 붙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안다. 집 못 붙이는 거 안다. 근데 내가 이제 기다리다가 하면 되냐 그때 몇 시까지 그때까지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사람들 다 들어가고 창고에 있는 사람들도 한둘인가 남았어. 이제 대여 설명하다가 한둘이 남은 거예요. 끝판에
근데 그냥 오셨다고 그냥 딱 연락이 왔어요. 그래 감사하게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감사하지. 이것도 희생이죠. 안 그래요? 긴 시간 아니에요. 프랜드스버그에서 우리 집에까지 오면 30분. 여기서 덜라스까지 가면 또 1시간 이상. 근데 다 주님의 이름으로 희생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 이러한 주님의 이름으로 희생할 줄. 그렇다고 내가 다음번에도 패스트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는 나는 아이고 큰일 날 뻔했어요. 네, 그런데 어쨌든 그러한 남을 도울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줄로 있습니다. 사망을 이긴 성도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면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망을 이긴 성도 되어서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사망을 이긴 성도가 되어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복 주시옵을 믿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